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부터 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16절 상반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을 폐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심각한 싸움거리는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를 할 때 그것이 여러분을 부끄럽고 창피한 곳으로 끌고 가는가, 아니면 기쁘고 자랑스러운 것으로 끌고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표현은 조금 표현이 일방적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제가 의도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부정적인 면이 강조되지 않고 긍정적인 면만으로 강조되는 것을 걱정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얻으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익이 있는가를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축복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얻는 이익들에 대해서 꼭 부정적인 것을 근거로 해서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성경은 멀쩡히 앉아있던 사람에게 우리말에 그런 게 있죠. 이게 웬 떡이냐, 그런 말이 있죠. 요즘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잠자는 입에 웬 동침이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웬 떡이냐, 그런 것을 기독교라 그러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자랑이나 축복으로 얘기하는 것은 일단 부정적인 것에서부터의 해결입니다. 사형을 당하게 됐는데 구출됐다, 그런 것입니다. 부러졌던 팔이 고쳐졌다, 이런 뜻이지. 나는 권투 선수인데 기독교인이 됐더니 팔이 6개가 됐다. 그래서 누구래도 좋다, 그렇잖아요. 2개는 얼굴 가리고 2개는 배 가리고 2개는 패고, 천하무적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봐라, 예수를 믿으면 화평하다, 예수를 믿는 자는 근심 걱정이 없다, 언제나 평화롭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말은 오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화평을 다시 얘기해야 되느냐면, 원래 평화라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까? 근심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있기 때문에, 재난이 있기 때문에, 원수된 것, 적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등장시키는 것은 그것이 등장해야 되고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축복일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상황이 벌어져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성경이 내세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렇습니다. 천국을 얘기하는 것은 천국을 못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동시에 암시하고 있고, 천국에 가지 않는 자는 천국 아닌 어딘가 다른 곳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동시에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천국에 가지 않는 자는 그냥 이 세상 살고 끝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이 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신앙 기초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이해하게 되는 커다란 갈림길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가장 큰 싸움은 무엇 때문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서 2장은 1장 마지막 부분과 연결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향하여 그의 능력과 그의 열심으로 누구도 풀 수 없는 난관을 풀어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풀어갈 것은 과거에 그가 우리를 향하여 베푸셨던 큰 능력들을 근거로 하여 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과거에 이미 일어난 것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어떻게 재난 속에 있었고 진노 속에 있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 세상을 살면서도 겪었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구출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그 중에 뭐가 있느냐? 화평이라는 것이 있다 이겁니다. 물론 이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근거를 빼놓고라도 그것이 근거가 되어 현상으로 드러난 것들을 이해하면 이 말씀이 어떻게 진리되며 우리 모두에게 사실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원래 화평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성경이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문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지적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인간은 어느 인간과도 절대로 100% 마음을 합쳐서 친하지 못한다는 것을 증거로 듭니다. 어느 인간도 어느 인간과 절대 사심 없이 욕심 없이 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남자요, 우리는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옛날에 살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 살던 생활, 아니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생활, 아니 뭐 그렇게 멀리 갈 것도 없죠. 대강 예수 믿으시는 여러분의 지금 생활도 방불하지요. 뭐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몇 사람만 빼놓으면 다 여기에 저촉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호의적인 발언을 하는 적이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 볼 사실적인 진단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누구를 처음 인사를 했거나 누구를 처음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호의적인 말을 하는 적이 있습니까, 인간이? 여러분께서는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훨씬 많이 여기저기서 모여 드신 바람에 저도 다 모릅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도 저희 교인이 아니신 분들도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부끄러워하실 거 없어요. 어차피 다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 다 딴 데서 왔죠. 그럼 우리 교인이라는 게 뭐예요? 더 오래 왔다는 것밖에 없어요. 본질적으로 우리 교인이 어디 있고 남의 교인이 어디 있어요? 와서 앉으면 자기 자리고 와서 이게 우리 교회라고 우기면 다 우리 교회죠.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나누신 적이 없는가? 혼자 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둘, 셋 짝을 지어서 오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혹은 끼리끼리 만났을 때 누구 한 사람을 꺼내놓고 묵사발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그 안내 보던 아무개 그 사람이 누구야? 왜 설쳐? 벌써 척 볼 때 이상하게 웃대. 우리는 절대 어느 누구를 묘사해도 호의 있게 묘사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는 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꼬집을 게 있습니다. 추천서 중에서 한국 목사의 추천서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린 추천서에 이 사람은 성실하지만 머리가 조금 나쁘고 신경질적인 경향이 있음 이렇게 쓰면 그렇게 쓴 사람이 모자라는 사람이 돼요. 그렇죠? 추천서라는 것은 이 사람은 기가 막힌 사람이요, 구공탄을 갈라 그러면 구공탄을 갈고, 이 사람은 뭐 설교를 하려면 설교도 하고, 이 사람은 뭐 시계를 고치려면 시계, 무엇에다 써도 뭐 집을 지키려면 세파트 같이 지키고,
잘 써주는 것이 그 사람의 군자된 인격이라는 모호한 사상이 있습니다. 그때만 잘해요. 그게 뭐냐면 남을 호의롭게 얘기하는 것이 자기의 미덕일 때만 해요. 그때 외에는 우리는 절대 호의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기껏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입 다물고 논평을 회피하는 것이 최고의 미덕입니다. 인간은 그 이상 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교육자들은 조금 다릅니다.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부모가 입장이 다르듯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들어가자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았다. 나는 그래도 모두에게 호의롭게 얘기했다. 국회에 나가시고 싶으신 모양이죠, 그럼. 그런 이익이 결부되지 않고 우리가 남의 편을 드는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적입니다. 왜냐고요? 죄가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는 근본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피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도 종속되는 것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못 따먹게 했는지 아느냐? 왜 못 따먹게 했니? 네가 따먹으면 맘먹을까 봐 그랬단다. 그래? 편안함과 행복보다는 자존심을 택한 것이 죄의 원리라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금방 그렇게 해서 뒤가 와장창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말하자면 내 인생, 내 삶, 내 처자식보다도 자존심이 먼저인 존재들입니다. 그걸 어떻게 참아? 그냥 확 하고 나왔지 뭐. 그래서 사표냈지 뭐. 그게 훨씬 잘난 사람이고 못 그러고 붙어 있는 사람이 쪼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다른 걸 거라고 말하자면 부도덕한 것이고 더러운 것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란 의외로 오기스럽고 폼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사장이 와서 중역들을 모아놓고 이걸 프로젝트라고 내수 그러고 뭐 아우성 칠 때 탁이라서 사장이면 사장이지 그러고 나오는 게 쉬워요. 거기 앉아서 잡수 잘못했수다 이러고 있는 게 어렵습니까? 어느 쪽이 어려워요? 앉아있는 쪽이 훨씬 센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곳에서 직장에 근무를 하는 동안에 거기는 조금 개인적인 기업체였습니다. 그래서 큰 기업체 빼놓고 우리나라의 모든 인사행정이라는 것은 전부 혈연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저랑 동갑내기가 있었는데 그 책임자와 사돈의 팔촌의 조카 사위쯤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수성가한 분이었어요. 조그만 기업체였는데 그래서 이분은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가장 큰 약점이 뭐냐 하면 10원짜리 하나 나가는 것도 자기가 결제를 해야만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 부장도 있고 과장도 있는데 부장, 과장 할 것 없이 모두 그냥 사원이고 비서가 전무예요. 그러니까 비서가 모든 말을 받아서 부장이고 과장이고 말단 직원이고 모두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장들은 다 툴툴거려요.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왜 부장을 시키냐? 왜 과장을 시키냐? 지금 앞에 가면 꼼짝 못해요. 근데 이 친구는 그래요. 나는 여기 아니면 난 갈 데도 없어. 나는 이 사돈의 팔촌의 이분 때문에 여기 있는 거니까 나는 뭐 아첨 떨어야지 별 수 있어. 그래서 난 아첨 떨어. 이 사람은 노골적으로 아첨 떨고 살아요. 다른 사람들은 밤낮 한 잔씩 하기만 하면 죽여 못해 내가 뭐 여기 아니면 없는 줄 알아. 그러고는 만나면 헤헤헤거든요. 그렇게라도 자존심을 채워야만 되는 것이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아첨 떨 수밖에 없어. 이쪽이 훨씬 센 사람이에요. 물론 옆에서 보면 넌 벨도 없냐? 왜 많지요? 너무 길어서 잘 안 꼬여서 그렇죠.
우린 모두가 신들이라고 해요. 우린 모두가 임금이고 내가 주인이고 모두가 내 하인이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죄의 본성입니다. 죄는 절대 공존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대장이고 나머지는 전부 내 하인이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가 없습니다. 그것이 죄의 죄된 가장 놀라운 모습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깨시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어떻게 깼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에베소서에 교회가 등장하는 가장 큰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한 몸의 지체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셨습니까? 왼손과 오른손이, 혀와 이빨이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속눈썹과 눈이 싸우는 것을 보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눈썹이 파업을 해요. 오늘 아침엔 난 못 떠. 그래서 그날은 장님으로 살아요. 그런 법이 없습니다. 몸은 유기적으로 서로 연합되어 있고 그래서 서로 하모니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하는 중창팀이라 할지라도 우리 몸과 같겠습니까? 그렇죠? 이상해요. 이분 일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떠들면서 일하는 것과 그냥 일하는 것은 어느 쪽이 이익입니까? 떠드는 쪽이 이익입니다. 그 귀는요? 귀는 일할 때 뭐 연필만 꽂는 줄 아십니까? 무엇을 들으면서 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은 어느 쪽이 이익입니까? 대부분 음악을 듣는 쪽을 택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만. 그냥 일하는 것과 훨씬 다릅니다. 사람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의 온몸이 어떻게 연합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우열의 개념이 없습니다. 거기에 바로 평화가 있습니다. 경쟁하지 않고 연합함으로 일이 완성됩니다. 손이 있어야 되고 발이 있어야 되고 눈이 있어야 되고 손톱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일이 됩니다. 그 중에 어느 것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부 누구 몫으로 가느냐면 개인 전체를 합친 한 인격으로 돌아갑니다. 팔이 했다 다리가 했다가 아니라 인격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것이 이 놀라운 선언인 것입니다. 신자가 어떻게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화평을 이루는가? 그의 지체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일어난 모든 자랑은 지체에게 돌아오지 않고 인격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이리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여기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고 선언하는 가장 큰 이유요. 우리에게 깨우치기를 요구하는 가장 큰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의 지체로 들어가는 것을 얼마나 거부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죄된 것을 아직 고집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죄의 본성이 하나님의 휘하로부터 도망치려고 했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회복된 모든 자들이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자는 참으로 이상하게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을 변명하기 위하여 살지도 않습니다. 이 놀라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희생하며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신자의 입에는 불평이 없고 신음이 없고 절망이 없고 감사가 있으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가 드디어 나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느 신자의 죽음도 그렇습니다. 자신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죽음이요 상대방을 위한 유언입니다.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들과 너희 자손을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남기신 유언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스데반의 유언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임을 잊지 마십시오. 왜 못한다고요? 죄 때문입니다.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변을 죽이고 이웃을 죽이는 것, 그것을 죄라 그럽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된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던 얘기로 돌아갑니다. 기독교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같은 화평을 얘기해도 본전이었던 자리에서 넘쳐나는 기쁨이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았다 벌떡벌떡 일어나는 어떤 뜨거운 피가 용서숨치는 희열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축복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훨씬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누구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으면 내 이웃을 죽여 나의 양식으로 삼던 자가 이웃과 더 이상의 경쟁과 싸움을 하지 않아도 좋을 사람으로 돌아올 평화가 있는 줄 아셔야 됩니다. 더 이상 내 옆에 적이 없고 경쟁자가 없는 그런 평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내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드디어 내 지체들이요 같이 협력할 자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저는 지난 한 5년 동안 이 문제를 심각하게 경험했습니다. 제가 참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그나마 이때라도 깨닫게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간증같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어려서부터 쭉 교회에서 컸습니다. 교회의 모든 요직을 두루 거치며 뭐 그래봤자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뭐 이런 겁니다. 대학부 회장, 청년부 회장은 못했습니다. 워낙 심하게 갈팡질팡하느라고. 그러나 체육부장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교회에 가졌던 반발이라는 건 이것이었습니다. 왜 말씀대로 살지 않는가? 왜 목사들은 정당함을 외면하는가? 다 가짜다.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는 식으로 저런 가짜들이 있어서, 사이비들이 있어서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검도를 배우려고 했어요. 밤에 숨었다가 한 사람씩 죽이려고. 그런 자객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직접 죽일 수 없으니까 말로 죽였죠. 참 험악한 소리 많이 하면서 다녔습니다. 많이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왜 놔두셨는가가 참으로 지금 생각해도 놀랍기만 합니다. 결국 사람은 그렇게 해서 크는 모양입니다. 그 시기를 제가 워카발로 밟아도 워카 밑창이 빵꾸 나는 모내기 시절이라 그랬습니다.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다녀서 모 목사님이 저를 향하여 살모사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살모사는 그 발음상 기억 탈락이 된 겁니다. 살목사죠. 어느 때부터인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귀한 진리를 저한테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걸 더 일찍 깨달았으면 알았을 거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렇게 시간이 되고 거쳐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제는 그때 그렇게 제가 공격하던 모든 분들이 귀합니다. 그분이라도 하나 있는 것이 그만큼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라도 없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전체 일을 맡을 수 없습니다. 오른손이 아무리 강해도 이것이 다리 역할을 하거나 이것이 귀를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짜부라졌어도 귀는 귀요. 아무리 뻐드렁이라도 이빨은 이빨입니다. 이빨을 손톱이 대신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드디어 깨달았죠. 그러자 제가 사실은 평화를 얻었습니다.
요즘 와서는 거꾸로 제가 많이 물리고 있습니다. 어느덧 저도 피레미에서 꽤 괜찮은 잔챙이까지는 간 모양입니다. 저도 무는 사람이 있어요. 오죽 물 게 없으면. 제가 그래서 요새는 지나온 과거가 있어서 폼나게 물립니다. 대신 대어를 문 기분을 느끼실 겁니다. 그죠? 옛날에 누구를 물면 그렇게 퍼드득거리는 사람이 있고 물어도 그냥 시 그리고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센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비록 체중은 잔챙이지만 누가 물면 요새 히 그리고 갑니다. 그가 나를 물고 있는 것으로 어느 날 더 다른 사람 물러 다니지 말고 그 시기를 통과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많은 교계의 지도자들을 여기저기 물고 다녔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까지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사람이 그만큼 잘났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같은 실수가 우리에게는 이렇게 약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차이지요. 세상 사람에게는 그 실수가 그저 죽을 죄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뼈저린 얘기를 나 두껍게 창피한 줄도 모르고 또 꺼내놓을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자에게 있어서는 그의 잘못과 그의 못난 것이 어쩌면 그렇게 큰 자랑거리지요. 여러 사람 몰아놓고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참 이상한 일이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늘 잊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물어뜯은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기독교의 중심 메시지가 뭐냐 하는 것 때문에 얻어 걸렸던 싸움이 많습니다. 기독교의 중심 메시지가 축복이냐? 기독교의 중심 메시지가 전도냐? 기독교의 중심 메시지가 은사냐? 그 문제 때문에 한참 싸웠습니다. 싸울 마음은 없습니다. 이제.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같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했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성경책을 보시면 어떤 성경은 그 성전 그림이 나와 있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아니면 따로 그건 성전 그림만 한번 구해서 보시면 성전에는 뜰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뜰에는 말하자면 유대인의 뜰이 있고 여인들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게 유대인입니다. 그것도 남자들입니다. 여자들은 거기보다 한 칸 못 들어가고 이방인은 거기서 또 한 칸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완전히 바깥입니다. 근데 이름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근데 유대인들도 못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그건 지성소입니다. 거기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뿐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니 대제사장이니를 세워가지고 저들과 구별을 시켜 그들을 우월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모든 세계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로 사역자로 이스라엘을 불렀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으로 저들과 우열을 나눠 계급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막힌 담이 되었습니다. 죄가 있는 한, 죄의 성품이 있는 한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선한 것도 그것은 죄의 물건이 되고 맙니다. 그것이 아무리 종교적이고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영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꼭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 이익을 보는 것으로 죄악된 것으로 전락하는 법입니다. 율법도 성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네들이 받은 축복으로서가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 자기네들을 증명하는 증거물로 채택해버렸습니다. 그걸 깨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은사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지금 간섭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은사를 받으면 모두가 담을 쌓지요. 방언도 못하는 XX들 금방 담이 된다는 걸 아십니까? 저는 전도도 그래서 공격을 했었습니다. 전도만 하고 나면 왜 전도 안 하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들아, 꼭 선이 그어지기 때문에 그토록 제가 악을 썼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부도덕하고 방탕하고 더러운 것으로 죄를 지을 거라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훨씬 종교적인 것으로 죄를 짓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형태는 도덕적이거나 비종교적인 모습을 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나타난다는데 놀라셔야 됩니다. 헌금을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성경책 큰 거 들고 와서 하는 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나를 선을 그을 때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거나 나는 그만 못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이 생각을 하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 되신지라. 우리는 더 이상 경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전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입니다. 싸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을 증명하기 위하여 꺼내놓을 어떤 자랑거리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가 피 흘려 그의 자녀로 삼으신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평안입니다. 이에 모자란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붙잡으러 오신 그의 열심이 이제 이 어린애 같은 신앙 수준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수준까지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위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게으른 핑계가 아닙니다. 그것이 신자들이 갖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줄 아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죠? 이겁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누구보다 낫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누구만 못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게으름으로나 여러분을 무감각하게 만들기 위하여 요구되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며 기억하십시오. 열심을 다하여 주 안에 부르심을 받은 상급과 축복된 것을 이루시고 누리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한 몸이며 협력하여 주의 법을 성취할 자들임을 인식하고 주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가 자기의 정력을 따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우월감을 따라 나오는 것을 이제 확인했사오니 우리로 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늘 깨우쳐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우리의 모든 형제가 다 주께서 사랑하사 피로 값주고 산 귀한 자녀인 줄 깨닫고 우애하며 위하며 위해서 기도하며 아끼며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주의 법을 성취하기 위하여 진력하는 전우인 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로 다시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 모든 다른 사람을 꾸중하고 명령하는 못된 교만한 자리에 앉지 말게 하옵시고 또 도망가
혼자 숨어버리는 미련한 자리에도 있지 말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한 것을 놓치지 말게 하옵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만큼 우리가 실패할 수도 없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